안녕하세요.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또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동일한 사랑, 동일한 말씀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또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또 하늘의 그 큰 소망을 또 품어봅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있는 곳 모든 곳에서 그 발걸음에서 손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어두운 이 세상 또 주님의 귀한 빛이 되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함께하는 모든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신명기 3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 위에 단비로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고 32장 그 앞에 7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말씀은 7가지 기억을 통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려야죠. 저는 서울 노원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강광석 형제입니다. 이게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전국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끔 이 주일 허락해 주심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서 좀 부지런히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한 1시간 15분에서 20분 걸리겠지 하고 달려왔는데 45분 걸렸습니다. 참 빨리 왔습니다. 일찍 오신 형제 자매님들이 의아해하며 놀라시는 모습에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일찍 와서 또 교회 형제 자매님들 봉사하시는 것,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보니까 더 감사했고 또 은혜로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노원교회는 가까이 있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소식을 잘 듣고 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노원교회 형제 자매님들 요즘 전도에 이렇게 좀 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많은 집회가 있지만 그 모든 곳에 정말 이뤄진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저도 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의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이 기억하라라는 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억하라라는 건 단순하게 어떤 저장 장치 속에 어떤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와 같이 그냥 알고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억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정말 이 저장된 기억을 통해서 내 마음과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 그 힘이 될 수 있는 기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눈앞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많은 모든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들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 긴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문 앞에 있을 때 이 민족에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기억, 이들이 꼭 간직해야 할 기억, 그 기억을 신명기서를 쭉 통해서 보니까 7가지 정도 이렇게 좀 간추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기억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면 이들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대표되는 게 역사이지 않습니까? 왜 역사이냐면 이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의 역사이고 또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계심을 나타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상에서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 시대에 그 역사를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역사, 어떤 역사 기억되고 있을까 싶은데요. 먼저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특별히 그 세계대전 때 많은 죽임을 당하고 학살당했던 그 기억, 그들이 가장 최근에 기억하고 있는 기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랑스 파리 그 사구 지역 제오프리아 란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에 가면 어떤 것이 있냐? 1956년에 처음 설립된 쇼와 기념관이라고 설립되어 있습니다. 쇼와 기념관. 이 기념관의 원래 이름은요, 무명의 유대인 순교자들을 위한 기념관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다가 후에 쇼와 기념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념관 안에 들어가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이유 없이 그리고 정말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름들이 그 벽면에 가득히 빼곡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문화, 우리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 그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여 살기를 좋아합니다. 이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지만 흩어져 사는 그곳에서도 이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었냐?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네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이나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던 그 지역을 가보면 어떤 산을 두고 산등성을 두고 아니면 어떤 동네를 두고요. 이 유대인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삽니다. 그곳을 유대인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가는 모든 도시에 공통적으로 크고 작든 설립되어 있는 기념관이 바로 이 학살 기념관,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이 기념관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념관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스라엘의 환란 항상 그 영상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그 오래된 흑백 필름의 영상이 하루 종일 계속해서 그게 방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했던 그 흔적들, 그 유물들, 그리고 그들이 이유 없이 정말 죽어갔던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모두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를 통해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그들은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곳에서 낳고 자라고 교육받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전시관을 늘 보게 하고 또 거기에서 잊지 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두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자신들이 겪었던 과거의 그 고통들, 그 기억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 할까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남긴 그 흔적을 통해서 정말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 더 큰 교훈을 얻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없는 나라는 없죠.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각 나라의 역사는요, 지금 우리 시대는 지식이 이제 많고 모든 사람에게 역사가 다 개방되었지만 우리나라 역사 조선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 역사가 기록되는 건 아무나 볼 수 없었습니다. 허락된 사람, 왕이나 아니면 그걸 기록하는 어떤 부서나 정말 허락된 사람들만이 그 역사를 읽고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역사를 알면, 역사를 배우면 정치에 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치의 비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 싶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미 복음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흔적, 그 역사, 우리는 그걸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큰 교훈을 얻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바울은 갈라디아서 정리를 하면서요, 마지막 6장 17절에는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하면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몸에 새겨져 있는, 어쩌면은 그 돌팔매질 당해서 새겨져 있는 그 흉터들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이라는 건 어떤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런 흔적의 뜻 안에는 이런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소나 양, 이런 짐승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인을 찍어 놓는 것, 그게 흔적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게 찍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되는 첫 번째 기억, 잊혀지지 않는 기억,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기억, 바로 구원받은 날, 그 날이지 않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역사를 기록해 왔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억을 통해 이스라엘 먼저 민족을 통해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입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억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기억, 애굽 땅에서 살았던 때,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힘으로 건져주신 일, 그걸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같은 의미라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애굽 땅에서 절대 건진받을 수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그 종살이를 벗어날 수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민족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건져주신 그 사랑, 같은 사랑입니다.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간증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를 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소개를 저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우리는 소개를 몇 년, 몇 월, 몇 일 구원받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구원받은 나를 먼저 시작합니까?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구원받은 나를 잊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날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 그 긴 시간 광야 땅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시작하는 그 구원받은 시작 시점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신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시작의 삶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장 오래한 대표되는 어떤 집사님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마음,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 시작은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그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시작될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굳이 내가 노력해서 굳이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억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 광야 40년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까? 왜 이들 민족에게 광야 40년이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냐 이거죠. 여기 나와 있는 답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답을 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생각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 하신다, 나에게서 무엇을 보려 하신다, 나에게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시는지 이걸 줄이고 줄여서요 정말 압축해가지고 단어를 나타낸다. 우리가 오늘 암송했죠. 오늘 이번 주 암송. 암송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정말 올바로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의 문은 믿음의 열쇠입니다.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을 넘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첫 번째 가나안 땅, 그곳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 이유가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엔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렇죠. 모든 결정은 다수 결정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수가 정말 옳을까요? 그 다수가 정말 옳은 정답을 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많은 다수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겐 12명의 정탐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케 했습니다. 이들은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꿀과 기름이 정말 흐르는 땅이라고. 그런데 10명의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땅이라고. 우리가 그 땅 들어갔다가 크게 고생할 것 같다고. 우리가 그 땅 들어가면 많은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그들과 싸움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우리는 막대기 들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들은 철병기를 갖고 있다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소수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라고, 땅이라고 넘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수가 이기게 됩니다. 그 다수의 뜻이 결국은 이들 광야 생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믿음을 보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서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 진짜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듣고 행하는 것, 그게 정말 올바른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교리적인 모든 지식은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일, 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해주신 일을 믿고 행하는 사람, 정말 그걸 받아들인 사람, 정말 옳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다를 리 끝단이잖아요. 무엇이 다르다는 거겠습니까?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그 기준만을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성경에서 다르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그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그 이단의 의미는요, 교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다르고 그들의 생활이 다른 겁니다. 즉, 세상에 있는 생활이 다르고 사회가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그들의 경제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같은 복음을 지식으로 말로써 이야기해도 그 삶이 세상과 같다면, 그 생활이 세상과 같다면, 그 생각이 세상 지식과 다르지 않다면 그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고 가끔 손가락질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다르다고 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선과 악, 그건 쉽게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거짓,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구분하기 힘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진리와 거짓 구분하기 힘든 것입니다. 구원받고 시작하는 믿음,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생각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여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던 라합의 믿음 생각해 보십시오.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어떻게 지나해 왔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성 안에 같은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속에 오직 누가 그 가운데 구원받았습니까? 기생이라 이 여인 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같은 지식, 같은 정보였지만 누구만이 거기에서 건진받았냐 이거죠. 라합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마음을 맡긴 것이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믿음이 있는 행함이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지식이 있었고, 어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소식, 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행한 믿음은 기생 라합 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모압 땅에 이방 여인 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그 여인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르바와 롯은 시어머니를 통해, 어쩌면 죽은 남편들을 통해, 시아버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 어떤 역사를 하는지 들었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들었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같이 들었을 겁니다. 롯만 별도로 특별과외 했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가뭄을 내렸고, 그리고 비록 범죄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권고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식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일어납니다. 그 권고하심, 나오미의 일어남, 이것도 믿음의 행함이지 않습니까? 행함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비록 이 모압 땅으로 들어왔지만 어쩌면은 빗나간 시작이었고 떠나지 말아야 할 땅을 떠나서 사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다시 시작되는 그 권고하심을 듣고 일어난 것은요, 신앙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가는 그곳은 어땠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봐야 소망도 없습니다. 왜? 손자도 없고 아들도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일어난 신앙, 하나님이 주신 행함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을 함께 붙잡는 이 룻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행함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 반응은 행함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마음이 안다고 하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변화를 통해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이야기하지만 그 삶과 생활, 지식, 생각들이 절대 변하지 않고 있으면, 구원받기 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행함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광야 40년의 역사, 왜 이 시작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믿음이 있을 때 이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리턴.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끔 이러한 역사를 우리 각 개개인에게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매인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소망 이루고 싶습니까? 첫 단추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다시 첫걸음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할 수 있는 것,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의지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행함의 믿음입니다. 광야 40년, 이 시간이 평생 반복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괴롭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리라 생각이 듭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광야 땅이 있다면, 아직도 목이 마른 그 광야 땅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우리는 불평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그 행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약속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이란 능력의 결과입니다. 재물이란 이 세상에선 경제적인 어떤 힘이 되는 거고, 그리고 능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으로 줍니까? 월급, 현금 이런 걸로 주지 않습니까? 그 월급이 나에겐 재물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 수고의 대가, 그 수고의 결과물, 이걸 재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재물 얻을 능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결과, 재물을 얻는 민족이, 은혜를 얻은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광야에서 또 하나의 기억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를 공박합니다. 물을 달라.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이렇게 우리와 우리 가족 그리고 모든 짐승을 목말라 죽게 하냐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물을 내게 합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20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선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안에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무엇라고 원망합니까? 없고 없도다. 없다고, 다 없다고. 포장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과실물도 없고 다 없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민족에게 매일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이 민족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 정말 이 민족이 옷이 다 헤어져서 신발이 다 떨어져서 입을 옷이 없고 신을 신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민족에겐 남들이 먹어보지 못한 매일매일의 만나가 시작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은 신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악이 무엇입니까? 없고 없도다. 없도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없다고 원망하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또 권고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모세를 향해서요, 물을 내라고 합니다. 물을 내라고 할 때 한 번 채할 반석을 모세가 그 요구에, 그들의 강박함에 성질 내죠. 그리고 어떤 일을 나타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더 합니다. 그걸로 인해 모세는 그 반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는 이 민족에게 늘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 나타났던 그 능력은 사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일 그 능력을 자기 능력인 양, 자기 안에서 시작되는 양, 그런 일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같은 교훈, 이 안에서 똑같은 일을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거와도 같지 않습니까? 없고 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박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없고 해도 무엇으로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신앙.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고 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늘 주셨는데, 늘 채워주셨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 머리숱 하나까지도 지켜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달을 지내고 그 한 달 안에 결산을 하죠. 결산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야, 없도다. 없도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내 마음 안에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자매님들 이제 밤에 김밥집이 눈에 보이잖아요. 왜 보입니까? 내가 나가서 1시간, 2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 하면 조금 더 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 부족한 거 채우지 않을까? 우리 형제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없도다가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야, 요즘은 투잡, 쓰리잡 이게 유행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빠져들기 시작하잖아요. 빠져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제가 멀어집니다. 말씀이 벌어집니다. 이 안에 꼭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얻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거저 얻어가는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오해할 때가 있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부가요,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붓가에 모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인들을 다 초청합니다.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많은 형제 자매인들이 몰려와서 물고기를 그 안에서 능력껏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한 자매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어디 출신이야. 나 어디 학벌이야. 내가 이런 좀 능력을 가졌지. 내 이런 재능이 있지. 내 어떤 달란트가 있지. 그런 자랑을 하면서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를 주는 어부가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습다 그럴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생활 가운데 꼭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의 수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이거죠. 그 근원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얻은 수입이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얻을 등 무엇과 관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11조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11조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얻은 수입의 10분의 1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11조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잖아요. 11조를 통해 우리 형제자매님들 무엇이 밝아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망원경과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재물 얻을 등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수원교회 설교를 배정받고 내 능력으로 이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오지 못합니다. 의지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못난 내 모습이지만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네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거역했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일은 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늘 경노케 했던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환하게 했던 일들, 그걸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여호와를 경노케 했냐 이거죠. 그 답은 그 위에 6절이라고 봅니다. 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 땅을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고자지기 시작할 때,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이 뻣뻣해질 때 어떤 일일까 싶어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죠. 특별히 여기 나타나 있는 호렙산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민족이요, 애굽 땅에서 광야를 건너는 그 모든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겸손할 줄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홍해까지 건넜는데, 우리가 광야 땅을 이렇게 건너왔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신앙생활 앞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그것은 목이 고자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쏟아야 할 힘이, 더 쏟아야 할 에너지가 거기서 멈춰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거기서부터 격려하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은 희생을 통해서, 형제자매님들의 많은 사랑을 통해서 형제자매님들 그 이룬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만약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게 거기에서 멈췄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끔 제 자신부터가 반성될 때가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떤 내 몸의 피곤함, 내가 열심히 한 내 어떤 열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됐지. 참 교만한 생각입니다. 참 목이 뻣뻣해지는 순간이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모든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고 그 마개를 거기서 덮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비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 채워주지 않습니까? 채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계수양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하계수양의 큰 일을 치렀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떤 교훈을 얻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 수원권역 해가지고 많은 봉사를 맡았죠. 그 봉사를 하고 있음에 우리가 만일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까지만 하면 되자고 선을 그어놓고 그 한정을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밖에 있는 모든 일들이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말 참된 봉사의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정을 두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자고, 더 하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그 마음을 접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순간 내 목이 뻣뻣해졌구나. 빨리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늘 격려했던 일,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늘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일이 이 민족이 스스로 자기들이 해냈냐,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까지 걸어오냐, 자기들이 매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이뤘냐, 그런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5번째 기억해야 할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서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 마지막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끝에 있는 다단과 아비람의 일을 좀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일. 이 다단과 아비람 사건은 잘 아시는 대로 이들이 당을 짓고 고라와 함께 모세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새로운 자기들의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돌아가자.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동자가 있었는데, 대표가 있었는데, 고라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고라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다단을 이야기하고 아비람을 이야기합니다. 고라도 분명히 함께 멸망당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고라가 비록 앞장서서 그 일을 시작은 했지만 고라 가족은 그 일에 가담치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다단과 아비람은요, 당을 지었어요, 가족끼리. 세력을 만들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쪼개질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당이 생길 때예요. 정말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떤 징계를 하셨습니까? 이들을 모두 묻어버리는 그 일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이것은 바로 징계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징계를 받았냐 이거예요. 그들 가족이 왜 멸절되었냐, 왜 멸망되었냐 이거예요. 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혹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끼리라는 단어가 혹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끼리, 끼리끼리 그러잖아요. 그 우리끼리가 우리 안에 문화가 돼버리면 이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끼리 하면 된다고, 우리끼리. 그 우리끼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놔 버려요. 그 우리끼리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우리끼리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죠. 그러나 부정적입니다. 결국은 부정적인 거예요. 구역장님이 다른 구역 볼 필요 없어. 우리 구역만 잘, 우리 구역, 우리끼리만 잘하면 돼. 우리끼리끼리 하자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머니회 안에서, 봉사회 안에서, 각 교별 안에서 우리끼리끼리만 하자고. 끼리끼리. 예, 끼리끼리 할 때 잘 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시스템은 잘 돌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끼리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픔입니다. 교회가 약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끼리끼리 문화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건 없애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우리끼리가 시작되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거와도 같죠.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다를 때 있죠. 때로는 못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코드를 쫓아다닙니다. 코드를 쫓아다니죠. 맞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맞는 사람끼리 뭉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시작되겠습니까? 당이 되는 겁니다. 정말 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제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하는 교제가 아니라 부족하든 아프든 어디가 좀 모자라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우리 함께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함께 라면이라는 걸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이 무서운 것, 이 우리끼리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6번째 기억해 보겠습니다. 거의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죠. 신명기 24장입니다. 팔 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문둥병 규정, 규례를 이야기하면서요. 미리암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 사건. 잘 아시죠? 이 미리암 사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미리암이요.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기 시작할 적에 그 징계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버린 거잖아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문둥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걸 미리암의 사건을 가지고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비방입니다. 비방. 이 비방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핫한 유행어. 늘 인터넷 뉴스를 막 떠들고 있는 거, 조국 사건 요즘 유명하죠? 거기에 나와 있는 한 단어가 요즘 유행하는 게 내로남불 이 단어더라고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모르시는구나. 내가 하면 로망, 남이 하면 불륜. 이 기준. 내가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핑계가 되는 거고 내가 하면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남이 하면 어떻습니까? 절대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남이 하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면서 가끔 그런 많은 자기 반성을 합니다. 정말 길을 막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끼어들게 할 때가 있죠. 제가 어쩔 수 없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를 합니다. 뒤에서 쌍라이트를 끼고 깜빡깜빡하고 화를 냅니다. 어쩔 수 없었다니까. 그런데 내가 가고 있는 길에 갑자기 끼어들기를 해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형제님들 가끔 깜짝깜짝 놀래죠. 예, 생각지 못한 단어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하면 다 이유가 되고, 내가 하면 다 원인이 있고, 내가 하면 다 변명이 되는데, 남들이 하는 건 정죄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장으로 삼아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권을 주셨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정죄할 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형제자매님들을 비방하기 시작한다면, 잘못된 것들을 트집 잡아내기 시작한다면, 그런 많은 가시들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한다면, 예, 미리암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비방이 왜 생깁니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비방이 왜 생깁니까? 내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방의 시작은 어디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기 생각, 자기 우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입니다. 내 틀, 내 형식, 내 철학, 내 지식의 우물 안에서만 갇혀있고 하늘을 바라본다면 동그란 우물 속의 개구리는 하늘이 늘 어떻다고요? 동그랗다고요. 세모진 우물은 어떻습니까? 늘 세모진 겁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보는 시점 외의 모든 것은 틀린 거잖아요. 비방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기준하고 다르니까, 틀리니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 비방했냐?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그게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립니다. 교회 안에, 내 안에 문둥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 문둥병과 비방이 연결되어 있냐? 비방할 때 내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내가 아픈 걸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이 문둥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손가락 하나가 썩어 떨어져 나가도 내 신체 일부가 굶어 터져서 없어져도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사는 게 문둥병이라니까요. 지금은 이 문둥병이라는 게 많이 퇴치가 됐고 사라졌지만 예전에 보면요, 이 문둥병에 걸리신 분들이 각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때로는 설옥도 이런 곳에 모여 살게 하셨거든요. 이분들의 모습 혹 보셨습니까? 문둥병이 걸렸는데요, 그건 고칠 생각을 하진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겉에서 볼 땐, 멀리서 볼 땐 정상인과 똑같죠. 그러나 가까이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가까이 보면 어떻습니까? 멀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방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비방할 땐 내 자신을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비방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 일이 보입니까? 냄새가 납니다. 비방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꼭 갖추고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요. 이런 문둥병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문둥병, 비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원인은 비방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이라는 건 결국 또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이 비방의 결과가 무엇을 이끌어내냐 이거죠.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상대를 내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낫다고,
여기서 낮다라는 건 아래가 아니라 높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학력이 어디까지고 내가 배움이 어디까지고 내 실력이 어디까지인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일을 잘하고 있어. 시기가 나죠. 질투가 나죠. 그에 대한 수단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비방하기 시작하잖아요. 잘못된 거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걸로 괴롭히기 시작하잖아요. 신앙생활에 그런 일은 하나님이 문둥병을 이야기합니다. 문둥병.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7번째 기억하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25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제 아말렉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다른 그런 민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게 함께 시작된 그런 민족이었고, 그리고 결국 비록 어머니가 다른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연관이 돼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다라면 정말 이들을 도와주지를 못한 망정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까?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약한 자들, 그리고 떨어져 있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다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광야 지나는 그 모든 시간을 떨어지지 않고 악착같이 끝까지 이들을 늘 주변에서 배회하면서 쫓아다녔던 게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피곤함을 타가지고 그 피곤에서 흩어질 때 거기서 이들이 노력하고 뺏어가고 잡아가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말렉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언제까지 쫓아다니는 거냐? 육체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정말 우리가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않는 아말렉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지난달 아말렉이 쫓아왔을 때 그걸 피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말렉에 어쩌면 붙잡힌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 붙잡힙니까? 연약하여질 때, 떨어질 때, 주변에서 배회할 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이 똑같습니다. 신앙에서 누가 떨어집니까? 신앙에서 누가 죄 가운데 넘어지냐 이거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늘이잖아요. 함께 늘 항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과거의 직분이, 과거에 내 어떤 신앙 경험이, 과거에 내 신앙 업적이 오늘 나를 인도합니까? 오늘 나를 신앙에서 붙잡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했어도 오늘 내가 병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픈 거잖아요. 죄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게요. 어제까지는 죄를 떠나서 열심히 살아서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올곧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죄가 늘 가까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회중 가운데, 모임 가운데,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안에 늘 붙어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방법이. 내가 무기가 좋고 내가 어떤 잘 달리고 내 능력이 있다고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약하든 강하든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거 상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아말렉을 피합니까? 누가 죄를 피합니까?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곳을 떠나 지금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말렉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말렉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가까이 하면서 나를 늘 따라다니는 존재, 이 아말렉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아말렉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닮아서 변명하기 좋아하죠. 떠넘기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된 것, 내가 죄 가운데 빠져든 것이요, 옆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못 만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내 친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 아말렉은 내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늘 날 쫓아다니는 겁니다. 날 쫓아다니는 그 아말렉 피할 수 있는 건 이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피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모세의 노래죠. 모세의 노래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이미 이 역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이 역사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존하지 않으면, 역사를 기억지 않으면, 역사를 무시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시대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삶의 우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정보는, 세상 지식은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신앙생활 안에서의 이 기억은, 신앙생활 안에서의 이 역사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뺏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45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은 행함이라고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이제 우리 후에 시작되는 복음의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행하게 하겠습니까? 단순한 학교 교육하듯이 그런 지식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 흔적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도 똑같이 인쳐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흔적, 우리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흔적이 기억입니다. 그 흔적이 교훈입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는 똑같이 행함을 갖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바울과 같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흔적, 내 외부적인 몸의 흔적,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마음의 흔적들. 어떤 흔적이 있을까 싶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또한 어떤 흔적을 새기고 있습니까? 바울은 나를 더 괴롭게 말라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괴롭게 말라. 이 괴롭게 말라라고 하는 이 어원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요,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 그 아이 탁 한 대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그 복받쳐 있는 울음이 막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몇 시간을 울기도 합니다. 바울이 가장 괴로웠던 것, 어떤 걸 괴로워했냐? 복음에서 떠나 있는 성도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할 그 성도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너무 슬픈 겁니다. 그 슬픈 바울, 계속 괴롭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잖아요. 괴롭게 말라.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통해 우리는 많은 걸 배웁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흔적 없이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기억하라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쭉 생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그 시작부터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까지의 모든 게 그 교훈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 7가지의 기억 잘만 기억하시고 생활하셔도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문이 딱 열리려고 하잖아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문을 열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 시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시작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리석고 세상에서도 볼품없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사랑 가운데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기억하라를 통해 오늘 배운 것처럼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일, 특별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원 지역에서 그 성령님의 말씀 따라서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형제자매님들, 더욱 이뤄진 영혼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심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멸하받았다.
같이